자, 오늘 말씀 함께 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회복교회 카페에 보면 성서의 역사는 얼마나 정확한가 이렇게 제목을 쳐서요. 그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고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성경이 진짜다, 사실이다 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 예수는 역사다를 보시면 역시 거기에도 고고학적으로 그리고 고대 문헌들, 예를 들어 요세푸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유대 생활 방식에 대해서, 즉 성경이 실제 역사였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나옵니다. 아마도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꼼꼼하게 정독하신 분이라면 성경이 진짜고 역사다라는 것 또한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정말 오셨구나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가슴에 새겼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은요. 22구절당 한 구절씩 재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22개의 구절당 한 구절씩 엄청나게 높은 빈도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 그것의 몇 배를 뛰어넘는 재림의 약속, 재림의 예언들이 성경에는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재림은 너무나 확실히 이루어질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현실을 직접 경험하는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는 아마 최초의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복교회 카페를 오시면 세상의 징조, 자연의 징조, 경제의 징조, 짐승의 표, 그리고 짐승의 표를 우리에게 받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 뉴월드 오더에 대해서, 그리고 전쟁의 위기 같은 기타 이런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날마다 관련 기사와 그리고 기사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림의 징조는 현재 쏟아지다 못해 큰 둑이 터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림의 징조는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이 괴리 안에서 이것을 전하는 저에게는 늘 공격이 있습니다. 참 많은 이들이 항의를 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에 대해서 저에게 큰 항의를 하는데요. 첫째, 후쿠시마에 대해서 아니 북태평양이 오염이 되면 후쿠시마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별이고 쑥이고 그렇다면 왜 아직까지도 어떤 심각한 위협 요소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느냐? 이 사기꾼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도쿄전력이 이제 오염수를 무단으로 이제 방출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자기들만으로는 방사능을 다 희석했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방사능 희석될 수 있는 차원의 성질의 물질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어떤 걸로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 최악의 물질이 방사능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지금 이 시간에도 300톤씩 오염수가 북태평양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아니 태평양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횟수로 7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오염수가 300톤씩
300톤이면 얼마입니까? 수영장, 작은 수영장 하나 정도의 물. 그 방사능 오염수가 7년 동안 계속 하루도 빼놓지 않고 300톤씩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여러분 내세운 것은 유일하게 딱 두 가지입니다. 방사능을 잡기 위해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내세운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동토차수벽, 그리고 제염 작업, 이것뿐입니다. 그 이상이 뭔가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거 정보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보십시오. 가져와 보세요. 이거 두 곳 외에 일본 정부가 방사능을 정상화시키겠다라고 선언하고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있는지. 아시지만 동토차수벽은 땅을 얼려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배출되지 않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땅이 수백, 수천 킬로인데 그 밑으로 어떻게 그걸 다 올립니까? 과학적으로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너무나 불가능한. 근데 동토차수벽은 여러분 땅을 다 얼리지 않으면요. 지하수가 물은 지하로 해서 지하수가 흐르지 않습니까? 얼린 땅 그 밑으로 지하수가 오염수가 그 지하를 건너서 바다로 나갑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진짜 아무짝에 쓸모없는 괜히 돈만 들이는 희망 고문만 하는 동토차수벽을 건설하면 방사능을 해결할 수 있어라는 희망 고문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미 동토차수벽이 건설될 때부터 어떻게 땅을 다 얼리니 사기치지 마. 그 말을 일본 정부에 그리고 전 세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막무가내식으로 동토차수비움이 돼 라고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세계인들은 그다지 큰 뭐라고 말할까요? 컴플레인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참 희한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뭐 핵실험만 하면 뭐 제재하네 뭐네 가만두지 않겠네 이런 온갖 종류의 위협과 깡짜를 오면서 북한에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인류 전체를 말살할 수 있는 오염수를 방사능 오염수를 지금도 바다는 인류가 살고 있는 바다 없이 인류는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류를 말살할 수 있는 그런 일을 7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그 어떤 나라도 심각하게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에 저는 참 아이러니가 있다. 참 이건 이율배반적인 그런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또 일본 정부가 방사능을 해결하겠다고 가져온 것은 제염 작업입니다. 간단합니다. 흙을 3cm 이상 긁어서 그것을 마대자루에 담는 겁니다. 그리고는 방사능에 대해서 다 해결했다.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숲, 산 그쪽에도 방사능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데 비가 오면 빗물을 타고 방사능이 다시 땅을 오염시킵니다. 3cm 흙을 긁어낸다고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도로함이 타버리고요. 오히려 방사능은 더 일본 전 국토를 뒤덮고 있는. 왜냐하면 제염 작업한 그 흙이나 나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각 지자체별로 갖고 와서 거기서 소각해서 방사능이 오히려 더 오염되지 않은데도 오염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그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쨌든 이처럼 지금 7년 동안 일본 방사능은 해결된 것이 단 한 개도 없는데 여러분 일본 방사능 후쿠시마 방사능은 해결된 게 단 1%도 없어. 1%도 없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해요. 그런데 여러분 7년 동안 방사능이 쏟아지는 나라가 지금도 있고 지금도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오히려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라면, 방사능이 얼마나 무서운 물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은 후쿠시마, 지금도 전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일본 방사능에 대한 이 피해가,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오히려 당장 어떤 피해가 여러분 눈에, 그리고 여러분이 이 방사능 피해가 나타나는지 안 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일본과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방사능이 아시듯 그 영향력이 서서히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서서히 암을 만들어내고 서서히 이렇게 독버섯처럼 아주 서서히 과거 왕을 독살할 때처럼 서서히 독이 쌓이게 해서 어느 순간 확 죽게 만드는 그런 물질인데, 간경화 아시죠? 간경화. 간이 딱딱해져가지고 피를 토하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증상이 없어요. 마치 이와 같은데 방사능.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에 노출이 돼서 서서히 그들의 몸이 죽어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왜 일본에서 사람들이 급격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왜 일본의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어요? 방사능 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뉴스가 여러분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본격적으로 이 위기가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띄게 한국에서 눈에 띄게 일본 사람들이 팍팍 죽어나가고 그리고 실제 한국도 영향을 받아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팍팍 죽어나가고 여러분 그때는 이미 환란에 들어간 후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그때는 이미 환란에 들어간 때예요. 늦어요. 그러므로 아직 그걸 통해서라도 우리는 아직 환란을 겪지 않고 있어요. 대환란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것을 감사해야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막아주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지. 왜 위기가 오지 않냐고 따지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거듭반복하지만 여러분, 후쿠시마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입니다. 그 재앙은 이미 시작됐고요. 이것이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한국에서도 한국 사람들도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의 그 피해를 피부에 와닿게 경험한다면 그것은 이미 대화환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라는 신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주께서 대환란이 이 땅에 이 전 세계에 열리지 않게 하시고 참아주시고 막아주시고 계신 것을 감사해야지. 왜 후쿠시마 방사능 피해가 일어나지 않지? 라고 항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피해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비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있으면 떳떳하게 내가 이런 걸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스타일이죠. 그렇게 풀고 가는 스타일이지. 별이 말장난하고 이런 거나 싫어합니다. 제 설교를 꾸준히 들어왔다면 제 성격을 좀 아실 겁니다. 후쿠시마는 저는 여전히 확고부동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고 이것은 전 인류를 말살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심각한 현재 진행형의 위기다. 라고 저는 100% 믿습니다. 두 번째 저에 대해서 또 항변하는 게 있습니다. 공마옥 전쟁. 저는 공마옥 전쟁을 3차 대전이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말한 공마옥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 거니? 이건 역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터키의 놀라운 변화를 보고도 공마옥 전쟁이 왜 일어나지 않느냐고 따지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터키는 전통적으로 서방국,
우방이었습니다. 나토에도 가입되어 있고요. 저는 터키가 이렇게 서방과 척을 지고 미국과 척을 지고 나토에서 탈퇴하겠다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면서 돌아서 이란과 러시아와 짝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그 연합군의 터키가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려면 터키가 이란과 러시아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예언했었는데, 그 예언이 인류 역사상 2500년 전에 되어 있던 그 예언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이 됐어요. 터키가 돌아섰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터키가 이란과 러시아와 지금 짝짝꿍이 됐어요. 러시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긴밀한 관계가 되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이 놀라운 성경의 예언과 마지막 때 징조를 보면서도 왜 아직도 공마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니? 라고 따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참 안타까운, 이거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이다. 아직 우리는 3차 대전, 공마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공마국 전쟁이 일어나면 터키, 러시아, 이란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면 우리는 환란에 들어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막아주고 계시고 있는 이때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준비할 기회를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우리에게 여전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감격하며 서둘러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한 그 여정을 시작해야지. 키보드 워리어가 돼서 야, 네가 말한 공마국 전쟁은 언제 일어나니? 이 사기꾼 자식아. 그것이 얼마나 나쁜 마음일까? 나쁜 마음입니다.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공마국 전쟁 지금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여러분이 보고 있듯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봐야 되지만 핵심으로 터키의 변화를 보시면 됩니다. 놀라운 변화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그 성경의 예언의 정확성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공마국 전쟁이 세상 끝날에 있을 전쟁이 우리에게 오고 있구나. 진정 우리에게 오고 있구나.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에게 오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새기고 이제 마지막에 나올 재림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게 많은 분들이 항의를 했는데요. 바로 경제 붕괴입니다. 이걸로 제가 사기꾼이다라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데 여러분 경제 붕괴는요. 진짜 일어났어야 돼요.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요. 근데 왜 전 세계가 그리고 한국이 여전히 경제 붕괴가 안 일어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빚 때문이에요. 빚. 전 세계가 계속해서 빚더미가 되지 않으면 중국 경제가 계속 빚더미로, 미국이 계속 빚더미로, 일본이 계속 빚더미로, 유럽이 계속 빚더미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요. 여러분 전 세계는 이미 무너졌어요. 세계 경제는. 유일하게 세계 경제를 무너지지 않게 붙들고 있는 하나는 빚이에요. 빚. 여러분 그런데 그 빚이 언제까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년만년 빚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민스키 모멘트, 제가 경제 강의할 때 여러 번 썼던 용어죠. 어떤 일정 부분의 위기가 차고차고 하다가 한순간에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터지는 때가. 그걸 민스키 모멘트라고 하는데요. 빚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빚을 쌓다 어느 순간 더 이상 이 시스템적으로 빚을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때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재윤경 의원이요. 이런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참 놀라운 그 조사인데요. 제가 조사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아시듯 어떤 근거 없으면 말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제 설교 스타일 아시죠? 이 더불어민주당의 재윤경 의원이 이런 결과를 발표했는데, 집값이 15%가 하락하면, 집값이 15%가 하락하면 앞으로 LTV 초과로 2천만 원 이상을 그 다음날 바로 토해내야 되는 가구가 100만 가구를 넘는. LTV 뭔지 아시죠? 집값 대비 대출 받을 수 있는 비율입니다. 내가 집을 사는데 1억을 받았다. LTV가 70%다. 그러면 7천만 원 집값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15%를 앞으로 하락하면 그 LTV 초과로 인해서 2천만 원을 바로 은행에 토해야 되는 그런 위기 가구가 100만 가구가 넘는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집값이 15% 하락해서 이들이 2천만 원 이상을 바로 토해내지 못하면 이들은 바로 신불자가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돼요.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10년 유예 이런 것이 없어져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들이 계속 만기 연장하지 않습니까? 뭐 5년 거치 혹은 뭐 10년 거치 거의 없지만 뭐 10년 거치는 아닌가? 많은가? 10년 거치도?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10년 유예 우리는 그런 대출이 참 많았어요. 이자만 내는 이런 대출이 참 많았어요. 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원금 전액에 대한 이자를 이들이 내야 됩니다. 단순히 2천만 원을 토해내지 못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100만 가구가 자기가 빌렸던 돈, 은행은 집을 사기 위해서 만약에 1억 5천을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2천만 원을 토해내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1억 5천에 대한 이자를 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100만 가구가? 근데 더 무서운 것은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요, 2개월 이상을 연체되면 은행은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바로 경매에 넘겨버립니다. 즉,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집값이 향후 15%가 내려가면 솔직히 2천만 원 바로 갚을 수 있는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또한 이 2천만 원을 바로 갚을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은행에서 빌려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서민들이 DSR 아시죠? 서민들이 혹은 누구나 대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아주 까다롭게 해가지고 아마 이 사람들 2천만 원 빌릴 데가 없을 겁니다. 100만 가구가.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만 2천을 빌릴 수 있지 싶습니다. 앞으로 대출 제도가 그렇게 변할 거니까.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위기에 처해 될 건데 결국 앞으로 집값이 15% 하락하면 100만 가구가 경매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2개월, 3개월 안에 말입니다. 집값이 15% 하락하면. 여러분 100만 가구 중에 한 50% 있는 50만 가구만 경매시장에 쏟아져도요. 여러분 바로 투매로 이어지고 집값은 더 더불어 하락하면서 연쇄부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제가 분석한 게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의 재윤경 의원이 제 의원이 분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값이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집값이 지금 이 상태로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 현상은 이게 바른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시한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공급 과잉되죠. 대출 규제하죠. 생산 가능 인구 감소하죠. 여러분, 저는 집값은 필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순간적으로 오른 것처럼 어떤 쇼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아니, 사람이 없는데, 집을 사줄 사람이 없는데, 집이 어떻게 올라요? 사줄 사람이 없는데. 집도 상품입니다. 공급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올라요? 그리고 지금까지 집값이 오르려면 반드시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제 DSR 도입하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대출 없이는 집값이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어요. 집값 탑 없어요. 부동산 탑 없어요. 정말 제 예측대로 그렇게 돼서 경제가 무너지면 그때도 지금처럼 야, 왜 경제 붕괴하지 않았냐고 따질 겁니까? 지금 여러분이 들은 이 시나리오는요. 현실 가능성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대단히 높은, 조금은 비관적이지만 그러나 현실이 아니 될 가능성보다 이것이 현실로 될 가능성이 더 높은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팩트에 근거한 시나리오예요. 이걸 누군가는 미리 경고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빚내서 집 사는 것을 한 사람이라도 빚내서 집 사는 것을 막아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 곡소리 날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 쓸게요.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예측이 아니고 예언할 수 있어요. 지금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 곡소리 납니다. 그걸 누군가는 미리 경고해야죠. 여러분 집값 15% 하락하는 것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되어지는 현상들 공급 과잉 2018년까지 100만 가구가 쏟아져요. 오피스텔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100만 가구 아파트만 70만 가구예요. 아파트만 70만 가구예요. 이게 엄청난 숫자라니까요. 공급 과잉, 대출 규제, 생산 가능 인구 이걸 다 합치면요. 앞으로 집값 15% 하락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에요. 근데 집값 하락하면 그 제2원 말로는요. 잘못하면 100만 가구가 경매로 한꺼번에 쏟아질 수도 있대요. 여러분 한국 경제요. 이거 이거 정말 헤어나오기 어려워요.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할아버지가 봐도요. 이거 막아내기 쉽지 않아요. 6.19 부동산 대책이요. 효과 없어요. 효과 없어요. 이미 어떤 처방을 해가지고 이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막기에는요. 늦었어요. 이미. 최경환이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최경환이가. 박 대통령이 이렇게 해놓은 거라니까요. 빚내서 집 사게 하는 것을 멈추게 했었어야 돼요. 당장 그때 아팠어도요. 그때 수술했어야 돼요. 늦었어요. 온몸에 병이 다 퍼졌어요. 온몸에 병이 다 터졌어요. 저는 이 트리거가 금리 인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 변하지 않아요. 그 분석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물론 미국 금리가 한국과 같아요. 지금 1.25%. 그런데 여전히 외인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어요. 물론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한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100%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상한 거거든요. 이것도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막말로 여러분, 외국 투자자들이 돈을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 같다는 것은 이자를 똑같이 준다는 건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그 돈을 어디다 넣고 싶겠어요? 한국에 넣고 싶겠어요? 미국에 넣고 싶겠어요? 말이 뭐예요? 한국에 비해서 다 미국에 넣고 싶죠. 근데 여전히 돈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는 100%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사람들이 이제 미국도 믿지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아직도 저평가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전에도 잠깐 금리가 미국 강국이 역전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한국은 금리를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주요 선진국들이 다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제게 그 보고서가 있어요. 각국 중앙은행이 지금 어떤 정책을 취하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요. 그걸 읽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세계 선진국들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만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어요. 금리는 올라요. 금리는 반드시 올라요. 한국 금리는. 필연이에요.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더 떨어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가 떨어지면 100만 가구가 투매로 쏟아져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붕괴될 가능성 높아요. 경착륙할 가능성 대단히 높아요. 그때 가서 막 무너지고, 부동산이 막 무너지고 경제가 막 수랄이 되고, 그때 가서 김준서 말이 맞았네. 야, 회복교육 그 경제 분석이 맞았네. 라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 말씀드릴 때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김준서가 말한 저 시나리오가 현실될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인지를 해서 지금은 또 빚을 줄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무너지는 위기에 대해서 해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나는 그렇게 대비를 하신 거지 옳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경제가 왜 지금 붕괴하지 않니? 라고 저한테 항변하는 것은 안타까운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죄송하지만 되게 고마워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정보 제가 공부해서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처럼 재림의 징조는 너무나 확실해요. 이를 부인하는 것이 더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땀 흘려 일해야 돼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림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세상을 놓고 기도와 말씀만 하는 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재림의 징조가 너무나 확실하니까 세상을 다 버리고 기도와 말씀만 하면서 사는 건 그래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야 내가 휴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그게 행위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놓으라.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이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에 연연해서 달려가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
였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림을 가슴에 담고 예수님의 재림을 늘 가슴에 담고 기도와 말씀을 이미 실천하는 사람들, 그들은 더욱 자신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극단적인 종말론을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극단적인 종말론을 경계합니다. 다민성교회가 주님이 오신다고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직장 다 그만두고 애들 학교 안 보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버렸고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말씀 보고 예배를 잘 드리니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휴거될 거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명백한 행위 구원입니다. 내가 세상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받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구원이다. 어떤 일은 내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야 되고 나는 휴거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행위 구원이 아니면 무엇이 행위 구원입니까? 여러분, 이건 행위 구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 말씀하는 거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밥을 먹듯 우리가 공기를 마시며 호흡하듯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밥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밥을 내내 안 먹다가 일주일, 2주일 안 먹다가 특별한 날이야. 밥 먹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에만 숨을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숨을 하루 이틀 안 쉬고 있다가 오늘 좀 특별한데? 오늘 숨 좀 쉬어볼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일상으로 살아있게 숨을 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밥을 먹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특별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을 특별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깁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데서 의미를 많이 부여해야 됩니까? 왜 밥 먹는 거에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까? 배고프면 밥 먹는 거죠. 크리스찬이면 주님 기다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크리스찬이면 기도 말씀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까? 왜 내가 기도 말씀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크리스찬, 더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생색을 내야 됩니까? 왜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저 주님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왜 그들을 손가락질해야 됩니까? 왜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휴거를 대야 됩니까? 휴거에 마땅한 사람이 돼야 됩니까? 왜 내가 기도 말씀하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 말씀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혹여라도 자랑이 되거나 자신을 뭔가 대단한 특별한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여기는 것은 밥을 먹으며 숨을 쉬는 걸 대단하게 여기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일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도와 말씀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주님을 기다림, 기도와 말씀,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그런 삶 자체가 될 때, 그리고 그 삶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땀 흘리며 각자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학생입니까?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직장인입니까? 열심을 다해서 회사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회사에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부입니까? 열심을 다해 자녀를 양육하고 집안일을 하시며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가 되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삶은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야말로 곧 달란트를 남기는 일이며 그것이 크리스찬이 재림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가복교 성도 여러분, 삽시다. 정말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삽시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삽시다. 땀을 흘리며 여러분의 삶을 삽시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신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을 보석처럼 빛나게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위해 이 하루를 삽시다. 미래는 모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는 그분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주님 이번 주 어서 오세요. 주님 올해 꼭 오세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숨 쉬듯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는 그저 밥을 먹듯 주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된 상황에서 오늘 하루를 내가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해내는 사명자로서 우리의 직장에서, 학업에서, 공동체에서 그 사명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구원하기를 원했던 십자가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그 몸과 물과 피를 흘려가면서 영혼을 구원해내고 싶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토록 예수님께서 살리고 싶었던 그 한 영혼을 오늘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명감 가지고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렇게 땀 흘려 피 흘려 눈물 뿌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오직 그분을 위해서 사는 하루가 계속 쌓이고 쌓일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분이 오실 때 데리고 가시려고 부르실 줄 믿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완벽한 방법 그것은 결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소중한 오늘 하루 이 하루를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열심을 다해 성실히 각자의 위치를 고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완벽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을 먹듯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숨을 쉬듯 주님을 기다리게 하셔서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삶이 나의 일상, 나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삶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 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하루를 열심을 다해서 빛과 되고 소금이 되라 하신 그 말씀 쫓아와 붙잡아 이 하루를 보석처럼 빛나게 하는 모든 회복교회 성도와 그리고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